사사기 16장 19절을 보면 들릴라가 사람을 시켜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었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힘을 잃었죠. 힘을 잃은 삼손은 블레셋 군인들에게 붙잡혔고 두 눈이 뽑힌 채 가사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큰 맷돌을 돌리는 형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 묶어놓고는 조롱했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이때 삼손을 장난감 취급하며 조롱한 블레셋 사람의 수가 무려 3,000명이 넘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지붕 위에만 3,000명이 있었고 밑에 있었던 인원까지 더하면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어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던 삼손은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28절을 보면 다곤 신전의 기둥에 묶여 3,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는 그때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은 하나님께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구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따라서 지금 삼손은 하나님께 자신을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강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강하게 하사. 쉽게 말해 자신의 잃어버린 힘을 찾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잃어버린 자신의 힘을 영원히 다시 찾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구하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쉽게 말해 이번 한 번만 예전처럼 힘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삼손은 딱 지금 한 번 예전에 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5절 마지막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 다곤 신전의 기둥에 묶었습니다. 이때 삼손은 두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주는 소년이 있었는데 삼손은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이 신전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에 자기를 묶어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 기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힘을 달라고. 지금 내가 이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게 이번 한 번만 예전의 힘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기도를 마친 삼손은 힘껏 기둥을 움켜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는 다음을 기약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신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무너진 돌들은 그 안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그 결과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은 몇 명인지 성경에 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을 보면 삼손이 아스글론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5장 15절을 보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였죠. 하지만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8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죽였다라고만 나오고 몇 명인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는 최소 1031명이죠. 그런데 지금 삼손이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이보다도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날 신전 안에 있던 3,000명 이상 그들이 다 죽었다고 할 경우 그가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는 무려 4,000명이 넘습니다. 살아있을 때 1,031명, 이때 3,000명 이상, 최소 4,000명 이상을 혼자 죽인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사들은 다 이민족과 싸워서 이민족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어요? 그들은 군대를 통해 죽였습니다. 근데 삼손은요, 유일하게 개인이 죽인 숫자가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개인이 죽인 숫자가 명시되어 있는 또 다른 사사가 있기는 합니다. 삼갈인데 그가 죽인 숫자는 삼손이 죽인 숫자에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삼갈은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 기도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안타까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그런데 그 힘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복수예요. 개인의 복수라는 것입니다.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는 이 블레셋 이방 민족에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힘을 원한 이유는 오직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한 복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직분이 뭐예요? 사사잖아요. 사사기 13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삼손이 누구인지 또 그가 장차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게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사사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태어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진짜 슬프죠. 정말로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삼손은 자신이 사사인지,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명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도 당신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왜 죽였죠? 다 복수였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장인이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자기 장가가는 날 자기가 낸 수수께끼 그 답을 맞춰서 그 답을 맞힌 사람에게 약속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신전에서 죽인 이유는 뭐예요? 자기 두 눈 뽑아간, 자기 힘을 빼앗고 자기 눈을 뽑고 지금 나를 여기서 조롱하니까 복수한 거예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자기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멈추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욥기 42장 2절 이하에 나오는 욥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왜 사는지, 오늘 하루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원하는지 우리는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그 뜻을 주님께 구하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일을 위해 귀하게 사용받다 주님 품에 안기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